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에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자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다시 말하면 기준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학교 조회 시간에 줄 쓸 때 어떻게 쓰죠? 기준. 한번 기준 해보세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줄을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기준은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좌우로 줄을 맞출 수가 있고 앞뒤로도 맞출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자꾸 변질되고 왜곡시키면은 어디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와는 감히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따먹기 전에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원인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6.25를 거쳐서 우리 남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방에 가면은 제1방어선, 제2방어선 해놨잖아요. 그 제1방어선이 무너지면은 제2방어선이 거기서 사수해야 돼요. 그게 또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된다 이 말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요즘 세상이 자꾸 그렇지 않느냐, 세상 탓을 하고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고 시대 탓하고 자꾸 양보하다 보면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뭔가 우리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자꾸 여자가 그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자꾸 여자가 그러네. 그렇죠? 여자가 문제라는 건가? 무슨 말이죠? 자꾸 여자가 나와. 우리 여목사님 기분 나쁘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자꾸 여자가 문제다. 그런데 남자도 더 문제야. 왜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잖아요. 그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을 보면은 거의 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 권위를 무시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절대가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옛날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우리가 다투다가도 할아버지 어디 갔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할아버지 왔다는 신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할아버지 건의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면은 벌써 행렬이렇게 싸우다가도 딱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육신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건의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건의를 인정해야 돼. 이 말씀의 건의를 자꾸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철저한 말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유가 첫째는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육신의 할아버지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되겠냐 그죠? 그래서 철저한 그 다음에 교육이 수행되어야 된다. 여기는 신학교라 그죠? 신학교라면은 당연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해야지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남편이 아담에게 먼저 했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아내에게 철저히 교육했어야 한다. 아담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엄격하게 철저하게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이 분명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교육에. 여러분들은 자녀들 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자꾸 했어. 우리 어머니가 밥 먹는데 차갈 것 같다고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저 편을 들어줬어. 꼭 밥 먹을 때 되면은 밥상에서 뭐 야단치고 자꾸 뭐 잔소리를 자꾸 하시거든. 우리 어머니가 자꾸 말려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뭐. 그러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육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아담의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깊이 인정했다면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내인 아담이 하와에게 철저하게 인지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히 교육해야 된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아담이 아마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도 깊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자,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클라크 교수가 일본 삿포로 대학에 교환 교수로 오게 됐어요. 벌써 100한 몇십 년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이 지금처럼 발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코하마항에서 이제 삿포로 제국대학으로 출항을 배가 하게 되는데 그 짐을 클라크 교수가 미국에서 싣고 왔는데 짐이 너무 많은 박사들이 일본 문부선 장관이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이죠. 교수님 이 많은 박스가 다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클라크 교수가 이 박스는 이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데 내가 삿포로 제국대학에 가면은 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 문무선 장관이 무슨 소리냐? 우리 삿포로 제국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이분은 원래 식물학 교수거든. 그러니까 클라크 교수가 뱃머리를 돌리라. 나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정규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방과 후에 원하는 학생에게만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 이렇게 타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삿포로 제국대에 가가지고 8개월 동안을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본국에서 소환령이 내려서 8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클라크 교수한테서 성경을 배웠는데 방과 후에 그 배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의 정치계라든가 모든 지도자급이 돼가지고 일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성경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교육인가 이것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4년 대학 교육보다 8개월 성경 가르친 것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도자를 키우는데 더 훌륭한 교육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훌륭한 교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훌륭한 인물을 키우지 못해요. 여러분들 서울대 학생들 전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뽑아서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사회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들을 섬기고 잘 살도록 하는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등도둑놈들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격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도둑들만 만들고 있다. 오히려 그 교육이 사도 바울 말씀처럼 오히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망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철저하게 가르치면은 이 삿포로 대학에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처럼 일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탄생됐단 말이에요. 우치무라 간조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처음 여러분을 대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군다나 성경의 교육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 교육을 하면은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면은 더 획기적으로 변화되겠지만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철저한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탁구를 하는 사람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잘한다고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할 때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기초 화장을 하죠. 기초 화장을 잘 해야 파운데이션을 잘 발라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두라노 소원에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잖아요. 2년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신문 보니까 뭐 세계적인 종, 불의 종 그러면서 많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을 안 읽어본 것 같아. 바울이 불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병도 고치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보응사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그 사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세계적인 종이고 불의 종이라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자, 사도행 19장 17절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희한한 행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행했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이름을 높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니까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절대자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어명. 우리 사극 봤잖아요. 사극 보면은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받아. 그렇죠? 한 나라의 왕도 왕의 명을 어기면은 왕비라 하더라도 사역을 받잖아. 사역을. 그만큼 왕의 말이 어명이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이 어명인 말씀을, 이 권위를 우리가 너무나 인정을 안 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권위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 나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겠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져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한 명 있는 것이지, 보통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말씀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전부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 가다가도 쓰러져 버리고, 전철에 쓰러지고, 신호등 건너다가 그냥 길에 쓰러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영광을 가려죠.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처럼 쓰는, 갑자기 꼬꾸라뜨려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기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육을, 성경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어설프게 가르치니까 말씀을 얕보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바울처럼 서울역 가다가 다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예수 만났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세종로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성교 훈련을 받고 이래서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잖아요. 전부 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분명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대충 가르치라는 말이 없어. 열심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성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액자에 넣어서 데코레이션 하라고 이렇게 붙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가고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붙여놓으면, 문 앞에 붙여놓으면 뭐 할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라는 거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 살아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장식품으로 걸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일상적인 삶이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일상을, 범사를 지배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 무조건 아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 비싸잖아요. 그런데 진돗개가 일반 종하고 조접을 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잡종이죠. 순종일 때 진돗개가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잡종이 돼버려, 우리가. 그래서 잡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잡사라고 합니까? 잡종이다, 이 말이야. 진돗개 순종이어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잡종이 돼버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입니다. 우리의 온 일상이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비법, 원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세계적인 종만 자꾸 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서셔야 세계적인 종이지, 자기가 세계적인 종이 되려고 환장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남이 알아줘야지 그게 세계적인 종이고. 여기 무슨 구죠? 김포시. 김포시에 김포적인 종도 못 되면서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 김포시 사오리에 빛도 못 되면서 무슨 전국에 빛이 되려고 한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 가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기가 뭐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고 신옥준지 누구가 신문에 한 면에 전부 쭉 나왔는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자기가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야, 신문 한 편 그 돈도 많이 나가는데 한 면 전체를 신옥준관 그 여자 목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쭉 써놨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자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이것은 말씀교육, 신앙교육 후손들에게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서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러주지 못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제일 처음 읽었죠. 여호수아 24, 37절에 이 말씀이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부재의 현상 때문에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런 교육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거 체크해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니까 장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했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충 가르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거기까지만 스톱하면 뭐예요? 그건 반순종하는 거다. 반. 다시 말하면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반순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구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부탁했죠. 그러면 우리는 교육이 왜 중요한가?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교에서 지도자들을 철저히 가르쳐야 그 지도자가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혹이라도 자기가 잘못 가르칠까 봐 날마다 자기를 따듬고 만들어가는 일을 먼저 했어요. 우리 목사가 되면 목사는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우리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원맨쇼한테 자꾸 뭐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책임을 반드시 우리 주님이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가르치고 함부로 설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천국 가고 없더라도 우리 자녀를 잘 지켜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경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하면 늙어도 거기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는 유치원 선생이 PhD 박은 사람, 철학 박사들을 교사를 써요.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나오면 유치원에 다 쓰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유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바꾸게 하면 힘들어. 다 머리가 굳어져서. 그런데 어릴 때, 유아기 때 교육을 시키면은 그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요? 8까지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철학 박사들을 교사를 쓴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는데, 그래요. 유아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철학 박사 유능한 교수들을 오히려 유치원 선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맛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릴 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진리가 숨쉬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지고 책 있죠. 물론 목적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성경교육, 신앙교육의 목적이 뭐냐? 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쉽게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의 명령이 나와 있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청개구리보다 못해. 청개구리는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서 시냇가에 무덤을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 마지막에 부탁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10년을 보내고 들어왔는데 꼭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부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거는 빼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실천하게끔 해야 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골로새 1장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함이라.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퍼펙트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먼저 기초가 말씀을 철저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함께해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실은 본론보다도 서론을 다 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가? 왜 신학교 교육이 필요한가? 서론만 지금 2타임 하고 그냥 끝났어요. 본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도 가르쳐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사상대로 살아올 적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함께했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그때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떠났을 때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경교육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